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증명해 주셔야지 네 스스로가 너를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데요. 11장에 딱 와서 보니까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전제를 깔고 2절부터 10절까지 쭉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그 바로 전장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왜 또 여기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11장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사역의 그 가치 기준과 자세를 설명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의 이 열심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음해하고 비방하고 바울이 지금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에게로 그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 미혹당하고 있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기대했는데 그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 열심은 인정받지 못해서 사례비도 못 받는 저 바울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인정받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지금 있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사도만큼이나 또는 아볼로만큼이나 다른 어떤 사역자들만큼이나 대단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왜 저렇게 텐트 메이킹 하면서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사역하겠느냐라고 하는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마치 모든 사역자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사역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대요. 그런데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로 인해서 천막 만드는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들을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당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서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역자로서의 나의 자세다.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잘 섬겨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의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열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남자들은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인 대상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오직 신부가 되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기다리는데 중매하는 사람이 신부를 유혹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누구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소개해주는 남자가 소개해줄 대상보다 더 꾸미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목받는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향한 거짓된 기도와 감추어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보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므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내라고 하시는 그때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바울의 모든 그 영향력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바울보다도 더 깊이 있는 바울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한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설명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인가를 설명해야 돼요.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바울 스스로가 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변명의 장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안타깝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완화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렇게 대우함으로써 자기 변명이나 하게 만들고 그리고도 끊임없이 비방하는데도 그것을 허용하고 그런가? 그게 정말인가? 본인 스스로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런 일에는 막 무언가 열심히 캐고 파고 전하고 나르고 온갖 것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분별도 못하고 헤매고 하는 일들을 보인다는 것이 이 얼마나 참 처참한 영적인 상태였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변명을 하는 이유는 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교회가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서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교회의 참 처참한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사역자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광명의 천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함께 휩쓸려서
고라의 그 거짓 선동에 놀아난 다른 199명의 사람들처럼 다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땅에 삼키운 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참 좋은데, 저도 사역자로서 30년 이렇게 사역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변명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제 친척 중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그 미니밴이 있는데 그 미니밴이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하필 좀 제조사가 잘못 만든 미니밴이 걸려가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계속 운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도 여기 플라스틱 병에 물 넣고 다니면서 엔진 과열되면 물 붓고 다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차가 퍼져가지고 어떤 신방자리나 어떤 사역자리 늦으면 왜 늦었냐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올 때는 부부가 최고급 세단 몰고 오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는 좋은 차 몰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행여 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될까 봐서 본인이 염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마치 진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 모양의 그 거짓 사역자들이, 거짓 일꾼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야기들을 전후 문맥 상관없이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회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변명을 하는 일들만 가득하면 그 사역이 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바울은 열심히 가려고 약속하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야, 너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역자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려고 해도 영적인 기대가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허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변명이나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변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이게 지금 다른 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모든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마게도냐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말들을 하면서 대단히 뛰어난 설교자들이 오는 교회, 뭐 실력 있는 종들이 오는 교회, 갖춰진 사역자들이 오는 교회, 뭐 자기 자랑으로 막 이렇게 있지만 실상은 고린도후서 11장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에 아무런 저항 없이 휘둘리고 있는 교회, 정작 당대의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교회밖에는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토대가 갖춰진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역자가 어떤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바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때로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 자기 마음에 합족한 이야기로 하다 보면 그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끝나버리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 획일화된 어떤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참 씁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분도 신학을 하셔가지고 또 잘 준비된 사람인데, 교회에 많은 이런 부조리를 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말고 또 다른 날 다른 교회 가서 또 무보수로 섬기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매료돼가지고 그 목사님 아주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작 그 목사님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충격이었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드러나는 아웃풋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사탄의 사도도 의의 일꾼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께 삶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변명이 아니라 핵심 진리로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